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1절부터 26절 긴 말씀을 읽었는데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나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는 말씀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순종이나 이런 복종이나 하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면서 특별히 묵상할 때에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케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종에 관해서 마지막에 좀 짧게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각이 있으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것에 크게 와닿고 계시는지 각자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은 그때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인류 모든 역사에 걸쳐서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환경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수고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밭에서 나는 거 먹고 거기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놀라운 환경을 여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이겠습니까? 또 아담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엄청난 지혜가 있었고 엄청난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면 야 저건 원숭이, 코끼리를 만드시면 저건 코끼리, 새를 만들면 저건 새, 새도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종류들을 그 새 박사보다도 더 그냥 지혜와 통찰이 있어서 보고 그냥 그 이름을 지어주는 놀라운 그러한 통찰을, 지혜를 아담이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에덴 동산, 우리 살고 싶은 그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유일한 조건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맛있는 것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아담 것이었고 하와 것이었고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죠. 그런데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가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있어서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통찰도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포지션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기본 기초가 뭐냐?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이었지만 그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냐? 다 잃어버렸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고, 심지어 그 초원과 그 아담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환경은 그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혜도 잃어버렸고 능력도 통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비행기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그 안에 시스템들과 프로그램들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공학자들과 그런 기술자들이 아는 지식들이 총망라하고 동원돼서 여러분 그것들이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얼마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만드시고 세밀하게 하나님 창조하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심어 놓으셨느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그 섭리, 그 시스템의 가장 베이스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담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단체들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필독서로 여겨지는 게 무엇이죠? 존 비비어의 순종입니다. 그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전제 조건으로, 가장 베이직한, 가장 기초로,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이죠. 여러분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발라야 그래 뭐 색조도 입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장 기초라는 거, 가장 전제 조건이라는 거,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처음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랬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우리 앞에 화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12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오죠.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류의 역사 처음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이 계시록 세상을 마치는 마지막 끝날의 이야기까지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지키고 사수하고 혹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다시 기능하지 않던 것들을 기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면 회복됩니다.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통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죠.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지혜가 없다면, 통찰이 없다면,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순종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빼앗기고 쫓겨나고 잃어버린 그대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출발,
가장 기초, 가장 베이스가 뭐냐? 여러분,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롤모델이 되셨는데, 어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용호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어려우셨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제 이용호 목사님도 나눴죠. 막 기쁨이 넘쳤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것을 우리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 기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고 예수님도 싸우셨는데 그 순종의 싸움을, 복종의 싸움을 하셨는데 왜 하셨냐?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롤 모델로서, 우리 군대에 다녀오면 처음에 군대 훈련소에서 교육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교들이 항상 시범을 보이죠. 그 시범 보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롤모델로서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너네 싸워야 돼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범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온 인류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찾는다고 했고, 순종할 때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된다 했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그 놀라운 권세를 찾을 때 맨날 종처럼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냥 너무나 소망 없고 절망뿐인 그런 인생이었는데,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와 통찰이 충만한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원수들이 싫어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크든지 작든지 그 순종을 빼앗으려고 원수들은 지금도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조차도 그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
우리 아까 말씀 받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순종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순종하셨던 것,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왜 순종 못하셨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순종했을 때 그 약속된 그 회복이, 약속된 그 능력이, 약속된 그 축복이 믿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놀라운 가치가 와닿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순종하면 그 아담의 지혜가, 아담의 통찰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부여받은 그 상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그 왕의 권세가 임하는 그 놀라운 단계로 내가 회복되어진다고? 그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힘든 순종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내게 가치가 부여된다면 나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것인데, 그런데 그 가치가 내게 부여되지 않으니까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순종하겠다, 입술로는 순종한다, 순종의 싸움을 싸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실상은, 진짜 중심은 그것이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싸우지 않거나 싸울 의지조차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 비싼 물건 사보셨죠? 여러분 가진 것 가운데 비싼 물건들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이폰 많이 쓰죠. 아이폰은 지원금도 별로 안 나오고, 아이폰은 기계값도 비싸고, 심지어 뭐가 고장나기라도 한다면 부분적으로 수리도 안 돼가지고 막 비싼 뭐 거의 새것 같은 가격을 내면서 다시 새것 교체로 막 받아야 하고. 그런데 왜 가서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효도폰 그런 거 쓰면 되지? 왜 그렇게 비싼 돈 내면서 아이폰을 씁니까? 아이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남들이 사니까 나도 그냥 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를 알면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얻지요. 기쁩니다. 왜? 그 가치를 아니까. 내가 비록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론 할부이긴 하지만 지불하지만, 그러나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도 여러분 그것이 전혀 내게 아깝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은 잘 공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통기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06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회장했던 형인데, 그 형이 막 찬양 기타를 너무 잘 쳤어요. 제가 기타를 치기도 이전에 너무 잘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형처럼 기타 잘 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옥션에 들어가서 그 형이 쓰고 있는 기타랑 똑같은 기타를 제가 찾았습니다. 봤더니 1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저 기타 해보겠습니다.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지만 뭘 뭐 해보지 않았지만 사달라 했고 사주셨고, 그래서 똑같은 기타를 제가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 기타입니다. 더 저렴한 기타도 있었지만 일단 저는
그 형이랑 똑같은 기타. 왜냐면 그 형이 항상 예배 인도할 때, 채플 때 썼던 기타니까. 그리고 가까이서 그 소리 들어봐서 아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가 좋다. 나도 이거 사야겠다. 이 가치가 제게 부여가 되니까 이제 사달라고. 그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사달라 했고 사주셨고, 그걸로 이제 처음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기타 연주를 하니까 듣는 귀가 생기고, 또 연주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이 통기타에 대한 지각이 넓어지고, 제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 시간,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이전했지만 구의역에 립스 오브 갓이라고 로그 기타 그 매장이 있었습니다. 소 목사님과 같이 가서 기타를 사달라 제가 말씀드렸고, 할부로 사주셨고, 40만 원 정도 했거든요. 16만 원짜리 기타랑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 40만 원짜리 기타는 탑 솔리드 기타였어요. 탑 솔리드 기타. 가구로 따지면 기타의 맨 앞면이 원목 같은 재질로 가공하지 않은 나무로다가 이루어진,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는, 소리가 차원이 다른 그 한쪽 판 하나가 그 솔리드 재질에 가공되지 않은 나무였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원짜리랑 비교가 안 돼. 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타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제가 누굴 줬는지 어디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타 40만 원짜리는 너무 아껴서 잘 썼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새벽 채플이나 또 기숙사에서 영성 집회할 때나 뭐 교회가 여기로 이제 이전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썼던 기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기타는 제가 전역할 때 돈을 모아서 산 올 솔리드. 그러니까 아까는 앞에 판 하나만 그 솔리드 재질이었는데 이제는 나무 전체가 다 솔리드 재질인 아주 좋은 상급의 기타였습니다. 새거 가격 한 120만 원 하고, 중고로 새것 같은 중고로 80만 원 제가 전역하고 큰 돈을 써가지고 제가 샀고, 8년째 그걸 잘 쓰다가 2주 전에 정한이가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죠. 정한이 어딨냐? 다음 주에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타는 제가 이제 생명사역 할 때도 들고 다녔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엔지니어 보시는 이제 이렇게 막 수염 좀 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엔지니어 봤던 기타들 중에 가장 소리가 자기 스타일 너무 좋은 기타인 것 같다고 해주실 만큼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기타인데, 2주 전에 정한이가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죠. 제가 참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기타의 그 헤드 있잖아, 헤드 줄 감는 거, 그 기계도 이제 그 금속으로 된 그 기계인데 그 종류가 있어요. 기본은 1대 18의 그 기업인데 1대 21짜리 6개, 줄이 6개니까 그 6개 그거에 18만 원인데, 그걸로 제가 이제 바꿔가지고 아주 애지중지하던 그 기타였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박살이 났어요. 다음 주에 수리하니까. 제 기타 변천사 들으셨죠? 16만 원, 40만 원, 120만 원. 뭐 중고로 80만 원에 사긴 했지만 새거 가격 기준으로 이 기타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고, 제가 지불한 대가만큼 이거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되니까, 소리를 들으면 차이가 나니까,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처음엔 그냥 16만 원짜리로도 만족했다가 나중엔 120만 원짜리를 또 심지어는 18만 원을 들여가지고 튜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연주하고 이제 기타를 가지고 있었죠. 2주 전까지. 더 비싼 기타도 많습니다,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기타도 있는데 제 수준에서는 딱 여기까지가 저한테는 제 지각이 열린 만큼이에요. 더 좋은 기타 뭐 더 좋겠지만 뭐 그만큼 쓸 데도 없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는 여기가 최고다라고 이제 제가 딱 선을 그어놓은 그 단계입니다. 근데 더 좋은 거를 뭐 쥐어줘 본들 알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를 줘도 100만 원짜리랑 비슷한데 잘 모를 것입니다. 왜? 지각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면 아무리 비싸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뭐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에 관한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대한 가치가 열리지를 않으면, 지각이 열리지를 않으면, 그럼 여러분은 순종이 그냥 싸워보다가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냥 뭔가 저녁 뭐 먹을까 막 치킨이랑 피자랑 있다가 치킨 고르자 해서 그냥 포기하는 피자처럼 별거 아닌 그냥 내 삶에 그냥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고 내 영혼의 때를 결정짓는다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로가 막히느냐 열리느냐를 결정짓는 그거라고 여러분, 그 가치가 오늘 계시되어지고 알게 되고 지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이 순종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진짜 우리의 본향이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 엊그제 오셨던 이신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을 때 그때가 아닌가? 언젠가 아무튼 이신희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영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나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새가 한 마리 모래알을 하나 잡아서 달로 날아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날아서 달에 도착해서 그 모래알을 논다. 다시 날아서 온다. 그리고 또 모래알을 하나 집어서 간다. 온다. 그렇게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다 옮기는 것보다 긴 게 영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는 뭐 인생 100년, 120년, 뭐 그냥 불가능해도 200년이라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영원의 가치를 이게 와닿지를 않고 상상도 안 되고 가치가 부여되질 않으니까, 그러니 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가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 살면서 그냥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고, 이 땅의 것에 그냥 목숨 걸고 살고, 이 땅의 것에 감정 소비하며 살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하게 사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가치가 지각되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거 포기할 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살아본 시간만큼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뭐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해라.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육체는 이미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이미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타락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하면 그 죽음으로 그냥 가속 페달만 밟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예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 잘 들었냐 말 잘 안 들었냐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 진리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길 같은데 결국엔 내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두고 물과 물고기의 비유를 많이 하죠. 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실제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40대 딸이 친정엄마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집에 두고 이불을 덮어놓고, 그래서 그 시체가 100골이 될 만큼 몇 년이 지나고 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이제 수급비 나오는 거를 계속 수령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 뉴스 사건 사고가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는 겉으로 볼 땐 직장도 있고, 겉으로 볼 땐 집도 있고, 겉으로 볼 땐 차도 있고, 겉으로 볼 땐 통장에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치 시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내면은 이미 죽어버린 심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그걸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출발 선상에서도 서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끝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 잣대가 있고 내가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고 호가 있고 불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셔야 합니다. 진리 앞에 혹 그 진리가 여러분의 그것과 부딪힐 때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진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도 잃어버리고 통찰도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권한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러한 불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여하신 그것들이 점차 멀어지고 빼앗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를 숭배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돌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순종하는 거고 자기를 이겨야 순종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아까 말씀에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포기하고
자아가 죽는 그 죽기까지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역사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영의 역사로부터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여전히 빼앗긴 것 그대로 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조차 빼앗게 하는 게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불순종하게 해서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죄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모든 권한을 권세를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불순종은 마귀의 열매입니다. 원수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뱀이 하와를 꿰을 때 교묘하게 아주 꿰었습니다. 하와가 틈을 줬습니다. 이 선악과를 향한 호기심이 있었겠죠. 선악과가 궁금했겠죠. 선악과가 먹어보고 싶었겠죠. 그 작은 마음을, 그 틈을 원수들은 알고 그것을 여러분 꿰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 가운데 그 선악과가 궁금하고 선악과가 먹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육체에 원하는 것, 내가 궁금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틈을 내어주고 뱀이 여러분 이것을 기가 막히게 받아먹죠. 뭐라고 받느냐?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만약 하와라면 속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원수가, 마귀가 미혹하니까 이게 믿어지고 틈을 타고 원수들에게 그 틈을 내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줘서 이것을 먹게 하고 다 빼앗기게 하고 다 망하게 하고 다 죽게 하는 것이죠. 그 순간 하와는 어디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절대 죽어, 너 결단코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뱀의, 원수의, 마귀의 편에 하와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불순종은 영의 역사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에게 틈을 내어주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 뭐 갑자기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나한테 확 오면 어떻게 하냐? 영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영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많이 성화 이야기했죠. 성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밖에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서 내가 문을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니는 성경, 그 성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젠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도둑처럼, 도적질 하듯이 그냥 도둑처럼 오는데, 강도처럼 오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틈을 내어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구타유발죄가 있어요. 구타유발. 그게 뭐냐? 맞았어. 근데 죄가 있어. 죄인이야. 왜? 맞을 짓을 했어. 그 구타유발죄로 영창 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구타유발죄. 틈을 준 거야, 틈을. 나 때리라고, 나 좀 패라고 틈을 준 거야, 구타유발죄. 하와에게 선악과를 향한 궁금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뱀은 절대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 영역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점점 바깥 아웃사이더로 빠지다가 결국엔 선을 넘어버리니까 뱀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갖다 물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통할 것 같은데 통했어요. 이게 통하겠나 싶은데 통해버렸어요. 하와가 속겠나 싶었는데 속아버렸어요. 영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뭐 담 넘어온다, 넘을 수 있게 담을 낮게 만든 내 탓이 있는 거예요. 문단속 하지 않고 도둑 들었다고 도둑 탓만 합니까? 문단속 안 한 세콤 같은 경비업체의 그 시스템 가동하지 않은,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내 탓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도, 마귀를 향해서도 초청과 영접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확 그냥 씌워가지고 불순종했다? 아니요.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 영이 역사하게끔 자석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러한 것이 뭐 환경적인 사건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생각이든지 간에 그 초청과 영접의 원리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해. 이게 그냥 되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그냥 나한테 왕노릇하기 시작해. 나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는데 이 모든 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나를 컨트롤하고 장악하고 나를 사용한다는.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인 것입니다. 호기심과 죄에 대한 틈을 보이는 그런 마음들,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죄를 짓게 했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꺾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싸움을 안일하게 남겨둔다면 그 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따르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우리의 대적 그들이 와서 너네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정말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 비슷하게라도 말을 하든지,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속을 자가 누가 있겠나 싶지만 속아버리고 맞는 것이죠.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삶의 열매로 불순종의 방향성을,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우리 아주 무겁게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고등학교 때 탈색을 했어요. 머리 탈색한 게 뭐 죄입니까? 그럼 뭐 미용실은 뭐 악의 소굴이게. 근데 여러분 탈색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교회의 진리 앞에 불순종한 거, 그게 죄. 탈색한 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탈색하지 말라 한 그 교회의 질서의 진리 앞에 불순종한 거, 그건 죄였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 사건이 지혜가 더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주 안에 부모를 거역하고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 앞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세상 영역 가운데서도 막 리더와 통치자들을 막 거스르기를 좋아하고 막 그냥 뒤집어 엎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항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프랑스에 여러분 그 68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가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아주 어둡고 아주 혼미한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는 거, 뒤집어 엎는 거, 질서를 거스르는 거,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학생 인권 운동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다 그게 그 프랑스의 68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항상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 2절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대로 경영되고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께서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어떤 규칙으로 어떤 섭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서 우리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디모데후서가 쓰였던 시대에 어제도 이용우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났었을 때 그것을 아주 빌미 잡아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막 쟤네들 맨날 불불거린다고. 그 쟤네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박해였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석유를 뿌리고 그냥 산채로다가 화형을 시키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 전봇대처럼 등으로 삼았어요. 로마 도시의 등으로 삼았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는 많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어 놓고 사자들을 풀어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됐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했던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는 젊은 청년 교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인간의 좋은 말이나 위로 따위가 아닙니다. 다 보면 디모데후서는 다 명령조예요. 처음부터 명령조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강하고라는 말은 좀 강해져라, 명령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부탁하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라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라. 야, 그냥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붙어만 있어도 대단한 것 같은데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일꾼을 세워라. 그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약해져가고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명령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법대로 경계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원리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라. 그 뜻을 따라 살아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 신부로 군사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너머의 놀라운 가치를 알아라. 그 가치를 깨달아라. 8절에 다윗의 씨로 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9절에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매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고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매이지 않았어.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비록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비록 내가 핍박이 있지만 박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죽는다 해도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영원의 때를 시작하는 시작인 거야. 출발인 거야. 이게 내 유일한 위로야. 이게 지금의 힘든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이야. 이게 내가 순종할 까닭이야. 이게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이유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진 것 같은데, 참으면 종인 것 같은데, 참으면 아랫사람인 것 같은데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고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미쁨이 없어도 주는 항상 미쁘시고 주는 완전하시고 주는 신실하셔. 하나님 말씀 앞에 14절에 보니까 너네 말다툼하지 마. 너네 하나님 말씀 앞에 변론하지 마.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젖이나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힘을 쓰는 일꾼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와 그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망령된 말을 버려, 헛된 말을 버려. 21절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런 명령어들이 당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거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힘들까. 인간적인 위로와 함께 내가 이거 지금 유언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마지막 편지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쓰는 마지막 편지인데, 여러분,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그동안 너네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런 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
그는 죽음 직전까지도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버려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라. 네 욕심으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가지고 아주 새까만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너를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너네 주를 불러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사수해라, 지켜라, 쫓아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기능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믿음이 기능하는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화평이 샬롬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지키고 이것이 기능하고 작동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어리석은 변론, 무식한 변론, 각자의 기준대로, 생각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무식한 변론, 교만하고 속된 말로 신앙생활 좀 했다고, 짬 좀 찼다고, 머리가 컸다라고 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의 교만한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온유해라, 다투지 말아라, 참아라, 진리를 가르쳐라. 25절에 거역하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왜 징계하라고 합니까?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다시 생명 가운데 서기를 원하니까 징계하는 것이죠. 버린 자식 징계합니까? 남의 자식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에 저희로 깨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거나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돌이키면, 회복되면, 살아나면, 일어서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쫓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의 편지 그 가운데 이 2장 안에만 해도 많은 명령들이 결국 어떤 단어 앞에 줄을 서고 취합되느냐? 군사인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 너가 옳은 거, 너가 옳다 생각하는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원하는 거, 너가 바라는 거, 너의 너의 기호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생활에 군사는 얽매이지 않아.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야. 이는 순종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증거. 순종해야, 충성해야 군사야. 여러분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서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희고 정결한 웨딩드레스 안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강해라. 죽으면 살 거고 참으면 왕노릇할 거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인정된 자로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진리 앞에 예만 있고 변론 없고 거절 없고 거부 없고 예만 있고 아멘만 있고 불순종 없다, 다툼 없다. 불의에서 떠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지켜라. 사수해라. 많은 이 장 안에 이 바울의 메시지가 단 하나의 단어 군사라는 그 단어 앞에 다 귀속됩니다. 군사가 무엇입니까? 예찬 형제 전역한 지 좀 됐지만 군사는 단순한 거예요. 병사는 뭐냐? 내가 속한 그 부대의 지휘자, 내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대장 앞에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옳은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게 군사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나를 부르신 내 소속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어깨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견장을 찬 그 대장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제가 군생활하면서 연대와 연대들이 대항하는 그 RCT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컴퓨터로 병력들을 다 입력시켜 놓고 그 지도 그 맵 안에서 이제 가상으로다가 전쟁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전쟁 결과, 게임의 결과값에 따라 후퇴하기도 했다가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기도 했다가 우리는 마치 그 체스 위에 말처럼 그냥 가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소대원들과 함께 저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오는 그 연천 산 속을 막 넘고 넘어가지고 갔는데, 그랬더니 그 컴퓨터 결과값이 뭐 잘못 전달됐는지 그 다른 반대편 그 중대장 대위가 저보고 막 여기 아니라고, 넌 내려가라고, 우리 중대장이 여기 올라가라고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 막 내려가라고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중대장님, 그거 뭐 모르는 중대장이 뭐 여기 우리 틀렸다는데요,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냥 가라고, 자기만 믿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대원들에게 야야 그냥 가, 올라가. 그냥 막 뿌리치고 막 중대장 잡으려고 하는데 막 그냥 막 무시하고 그냥 막 올라갔죠. 알고 봤더니 저희가 잘못 전달받은 거였어요. 저희가 틀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 그 중대장은 무슨 중대장인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 지휘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내 지휘권을 가진 우리 중대장이 나보고 거기 가라 하니까 그게 틀리든 맞든, 지금 상황이 뭐 나보다 상급자면 중이었는데 제가 대위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겁먹을 수도 있고 막 좀 어떻게 나중에 이게 문제되면 어떡하나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지만 그냥 뭐 가라 하니까 가자. 뭐 나중에 잘못되면 중대장이 책임지겠지. 그냥 중대장이 가라 했으니까 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 다행히 뭐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단순히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 책임은 군인들이 지지 않아요. 명령한 사람이 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포지션이 뭐냐? 판단하는 게 여러분의 포지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이 여러분의 포지션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물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겠고 환경도 있겠고 싸워야 될 싸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순종 뒤에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회복의 가치가 지각된다면 우리 그 싸움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하다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 감히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자동으로 그냥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순종하지 않은 영역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호불호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하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뼈를 갈아 넣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복 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게 저와 여러분은 없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가 있으면,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나마 그거로 덜 억울하죠.
그런데 나 지키느냐고 내가 나 죽지 않으려고 나 살려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보면 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마귀의 열매만 남는 것이죠. 잘 훈련된 군사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판단을 보류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군인의 가장 기본된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본 베이스로 베이직하게 우리 가운데 전제하신 그 조건이 뭐냐?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순종할 수 없는 거라고 한들, 아무리 순종할 수 없는 사정과 환경이 있다고 한들,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내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길인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자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 가운데에서 물 떠온 하인들, 포도주를 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포도주도 없는데 거기에 물을 떠오라고 하시니 내 판단 들어갈 수 있죠. 뭔 이상한 소리 하는 건지, 정신이 나갔는지, 술에 취했는지 내가 상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마치 군사와 같이 단순하게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병이어의 작은 소년이 들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안 내놓는 게 나아. 이거 그냥 나 혼자 먹을 분량인데, 야, 여기 사람 좀 봐. 남자만 지금 몇천 명이야 이게. 그러나 그 소년의 전부와 순종이 만날 때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목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웬 알지도 못하는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안 던져봤겠습니까? 밤새 던져봤죠. 아마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었어요. 화를 막 건드리는 그런 막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도 지식도 감정도 다 내려놓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배에 물고기가 차고 넘치게 잡힌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선교사님 간증하셨던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우리 범수 청년이 아주 갓난아기일 때 목사님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라 했던 그 이야기. 예만 있고 아멘만 있고 순종만 있고 불순종 없어서 선교사님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그 간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일하시고 갚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이나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가 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뭘로 걷습니까? 순종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묵직하게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즉각 순종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2023년 순종의 사람들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